기적을 경험하다, 기적을 경험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에 초청받은 작품으로요. 실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자신이 배우로 촬영을 해서 화제가 됐던 작품이 있습니다. 트윈스터즈라는 영화인데요. 당시 이 영화가 화제됐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25년 만에 서로의 존재를 몰랐던 쌍둥이 자매를 만나게 됐던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1987년에 태어나서 3년 만에 왼쪽에 있는 분이 아나이스로 파리로 입양이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사만다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디자이너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영화배우로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만다가 찍은 영화를 왼쪽에 있었던 아나이스라는 사람의 친구가 보고, 아니 어떻게 내 친구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실이 알게 된 거예요. 25년 만에 2013년도 런던에서 서로 가족이고 쌍둥이임을 알고 재회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영화 같은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놀라는 일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사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 세상 사람들도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면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적이라는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기적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상식이고요,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준을 삼고 있는 성경, 이 성경책,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이죠. 여호수아가 외쳤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와 달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한 학자는요, 성경에 총 372가지의 기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경책은요, 기적의 책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책,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린 소녀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26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유대인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딸이 있다라고 또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짐, 인생의 문제, 인생의 수고가 우리 삶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의 이 여인처럼 나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식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엎드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본문 25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두로 지방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적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언제 주님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곧이란 말이 뭐예요? 즉시, 바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반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조건 반사도 있고 무조건 반사도 있지만, 만약 무릎을 탁 쳤을 때 나도 모르게 발이 올라와요. 네, 무조건 반사죠. 누가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우리 집사님도 한번 보세요. 네, 눈을 한번 때려보세요. 팍. 때리려고 할 때 눈을 딱 감는 거, 이건 무조건 반사예요. 갑자기 햇빛이 제 안에 탁 들어왔을 때 내가 눈을 딱 감는 거, 이거 무조건 반사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가 갈까 말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 문제 무조건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도 제가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의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내 문제, 내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즉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즉시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엎드림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34장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렸다는데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급히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민수기 16장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듣자마자 바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엎드렸다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모세는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가지고 즉시 바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모세를 대적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리더인 나를 대적해? 하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했을 때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명이 더 이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이야기하니까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모세는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세처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내 삶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엎드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싸움에서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포기한다라는 거고 내 생명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철저히 낮아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 수로분익의 여인 아니면 그 이상의 문제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한 번 암에 걸리기도 어려운 거를 무려 9년 동안 4번의 암을 걸리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 가는 이 병원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를 절단하셨습니다. 근데 끝내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 역시 유방암에 걸리고 그것이 또 뼈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남편은 사고나 죽고 자신은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있는 아들이 정상적이면 좋겠는데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가정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귀한 자녀가 10년째 음식을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자녀를 낳아보려고 그렇게 수년을, 10수년을 애써보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지 않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망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신 남자 집사님도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취업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권사님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요, 한숨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와 원인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면이 막힌 것처럼, 동굴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이 수르보닉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나의 문제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 때 유일하게 길을 잃지 않는 동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낙타지요. 낙타가요, 뜨거운 모래폭풍이 몰려오면 행동하는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모래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사막의 뜨거운 모래폭풍이 계속해서 몰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요새시래요, 방패시래요, 힘이 시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눈물의 저녁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쁨의 아침으로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우리 삶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삶에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다림과 인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첫 번째 보이신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함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 뒤에 와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예수님 막 불렀겠죠. 간절히 불렀겠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렀겠죠.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어떤 방법을 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 있죠? 참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 예수님 시끄러워요. 예수님, 저 여인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 여인 빨리 돌려보내세요. 그냥 돌려보라는 게 아니라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리고 돌려보내달라는 간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막무가내로 찾아올 때 제자들이 야, 어디서 예수님한테 부모들 뭐 하는 거야? 안 데리고 가. 어제 유치부 우리 캠프 시작했죠? 유치부 캠프를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잘 하고 있는지 물놀이 하길래 와서 봤더니 아이들이 막 물총을 저한테 막 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께 물총을 쏴 이래야 될까요? 예수님 저 인자하게 다 맞아줬어요. 네. 알고 보니까 다 아빠들이 신겼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막무가내로 뛰어온 아이들한테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괜찮다. 심지어 유대인을 경멸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 주님이 특히 또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누가 건드리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내 몸을 터치한 사람이 누구냐?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을 굳이 찾아내셔서 너는 치료받았고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주님 격려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찾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렇게 무시당하면 사람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괜찮죠. 그래? 그래? 교회 떠나지. 주님 떠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 아무리 찾아도 만나주지 않는 주님, 그래도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존심 체면 불구하고 한 번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반응을 보이시는데 처음 반응보다 더 매몰차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지 이방인들은 아직 구원할 마음조차 없어.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의도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수르복인의 여인,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쟤는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는데 너는 안 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나에게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받지 않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나는 똑같은 아픔 속에 있는데 나는 왜 낫지가 않지?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자랐어요. 친구처럼 자랐어요. 근데 쟤는 술술 잘 풀려요. 저분의 아이는 술술 잘 풀려요. 근데 왜 내 자녀는 내가 저분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자녀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저희 자녀가 그런 건 아니고요. 비교돼요. 하나님이 나만, 우리 가정만, 나의 직장과 내 일터만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사역 속에 너는 배제돼 있어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은 이미 벌써 이방의 백부장의 하인을 살려주셨던 분이셨어요. 이방인의 당사자도 아니요, 당사자의 하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 사람도 주님은 살려줬는데 왜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다른 살려주시지 않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나안 땅 수간성의 여인을 구원하시는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고쳐주시고 이방인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너만 안 된다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마치 이 여인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눈물 나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관심 갖지 않으셨고 눈길 하나 주지 아니했고 지나가는 말로 나는 너를 돕진 않을 거라는 거절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그 단계조차 극복합니다. 이제 여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5장 2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좋게 표현된 것 같지, 이거를 구어체로 말하잖아요. 문어체라서 이렇지 구어체로 말하면 나는 개 같은 존재에게는 은혜 안 베풀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한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의 정서가 비슷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개 취급받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눈 돌아가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굴욕과 불명예스러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퍼컷을 날려가고 이 여인을 쓰러뜨려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을 짓밟아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견디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마치 구약의 욥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질병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있는 소망의 끈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그 욥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욥기 2장 1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함께 해도 부족할 판에, 위로받아도 부족할 판에 그냥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죽으래요. 이 여인이 똑같았어요. 이 여인이. 그것도 예수님이, 그것도 하나님 되신 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취급받으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글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당하고 거절받고 모멸감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 그래도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보는데, 간절히 부르짖어 보는데 왜 하나님 여전히 내 건강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있다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 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께서 자기의 아버지가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연세가 많은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저한테 예수님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반드시 구원 얻을 거라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확 닫혀버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4분의 목사님을 모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복음을 안 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목사님은 5번째가 되는 거예요. 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확 닫히더라고요. 이분이 지병도 있으셨지만 연세도 많으셔갖고 이렇게 몸을 잘 못 움직이세요. 당일이 됐어요. 막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5번째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걱정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꼭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칼을 엄청 갈았겠죠. 복음을 전하려고. 권사님 잠깐 저쪽 가 계세요 하고 제가 다이다이를 떴어요. 1대1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세도 많고 몸도 불편하신 분이요.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하더니 등을 탁 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안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복음 전해라. 나는 절대 안 들을 거다. 5번째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 모습을 권사님이 들어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죠. 괜찮아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 이면에는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능력이 없네요. 그랬겠죠. 근데 저도 좀 약간 상심하긴 했지만 2주 후에 그분께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복음을 영접하신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를 집도했는데 사실 온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너무 슬펐을 것 같지요? 아니요. 이 가정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도 아버지가 복음을 듣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동생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에서 야,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도 아버지 구원 못 시키는 이러면서 이 권사님을요, 모멸감을 갖도록 하게 된 겁니다. 물론 40년이 넘도록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육두문자를 쓰시는 아버지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온갖 욕들을 하세요. 그때마다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나 봐라. 포기하고 했다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권사님이 그랬다면 과연 아버지가 구원을 얻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래 참았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한 사람의 구원을 놓고도 수년을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면 자판기를 돈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내 뜻과 다르게 일하심이 너무 더디고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인내했습니다.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문제 해결 받기를 위해 부정적인 말에
또 상처받을 행동들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티십시오. 이 버틴다라는 건요, 그냥 버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허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상황보다 다르게 반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황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유독 나에게는, 왜 유독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까? 여러분, 그래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물이라는 물질에는요, 인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증기로 변할 때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인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90도가 돼도, 여러분 90도가 뜨거운 물이에요. 손을 넣어보십시오. 딥니다. 하지만 끓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이면 되겠지, 이때쯤이면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면 아직 기도의 응답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취한 무시와 거절과 모욕,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골고다 현장에서 겪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됐던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채찍에 맞을 때 주님이 더러워서 못 견디겠다,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내가 못 가겠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십자가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적을 경험할 때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뭐 하고 있냐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치는데 주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됐다, 주님 없다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깊고 어두운 우물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라면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 제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일해 달라고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심에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옳은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스러기 은혜라는 거는요, 꽝 대신 닭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부스러기 은혜는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전적으로 위탁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거야. 주인된 아버지 하나님이 백성된 유대인들에게만 먹을 거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도 자식이 먹던 거 남은 부스러기 종들에게 줍니다. 개들에게 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개라고 취급했지만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자격 없고 받을 자격 없는 존재는 맞지만 이렇게 주인도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그 은혜조차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 은혜조 저에게 벅찹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사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와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응답의 사실이 더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고, 구원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도 좀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소외시키는 것 같고, 나만 거절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자주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기독교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갔는데 딱 보니까 선배가 딱 3명 있어요. 4학년 선배, 이제 졸업을 앞둔 선배 3명. 2학년, 3학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1학년이 딱 들어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4명에 선배 3명, 총 7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학교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한 동아리가 다 기독교 동아리인 거죠. 기독교 동아리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보면은 보통 30명, 50명, 100명 이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하기를 싫어했는지 저희만 4명이었어요. 모임을 하면 다 온 적이 별로 없어요. 2명, 3명. 때로는 저 혼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항상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면 굉장히 시끌벅적해요. 한 40개 되는 학교의 학생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때 다 이렇게 학교별로 모임을 다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저만 혼자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새 가족의 마음이구나. 다 자기들끼리 시끌벅적하고 모이고 막 예배 전에 교제하고 하는데 말할 사람이 없네. 혼자 구석에 앉아갖고, 주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저희 학교는 사람이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원망했어요. 근데 더 마음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2시간, 3시간은 뜨겁게 드리면 되게 배고파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캠퍼스별로 다 밥을 먹으러 애프터를 가요. 2차.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럼 저는요, 지금이야 혼밥이란 게 있죠. 그 당시에는 혼자 먹는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 먹을 사람이 없네. 혼자 집에 가는 거예요. 저 그래서 울면서 지하철 타면서 집에 간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전도사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선교단체에 안 들어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따지면서, 주님, 내년엔 20명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진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5명도 좋아요. 사실 주님 10명도 좋고요. 정말 20명 보내주면 진짜 할렐루야예요, 주님.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딱 신입생이 20명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이선행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선행 목사님은 얼마 하다가 딴 데로 갔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내 기도를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작은 은혜라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신입생들을 다 데리고 그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에 어깨 쫙 펴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깃발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예배 중에 막 깃발을 흔들면서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랬겠죠. 막 지금 누가 저 뒤에서 깃발 흔들고 있어봐요. 그럼 제가 저분 이상한데? 그걸 보고 이제 간사님들이 부흥이 왔네 저 학교에 막 이랬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너무 원망하고 서운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졌어요. 캠퍼스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기적을 제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처음에는 무시받고 거절받고 모멸감을 당하고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만약 포기했다면, 나를 향해서 주님이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왜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떠났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28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여러분, 주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여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죠.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주여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사람은 여기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많은 유대인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 안 했는데,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수로베니게 여인이, 온갖 모멸과 수치와 조롱당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의 기도의 이 고백 속에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주님, 그래도 주님 내게 응답하실 줄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을 하신들, 어떤 행동을 보여주신들 주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믿는 삶이 있다.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걸어가고 말하고 먹고,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에겐 일상적이지요.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는 건요 진짜 기적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는 것,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걷는 것, 그만한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많은 부분에 사실은 기적적인 일들인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로베니게 여인처럼 내가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삶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도전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주님께 찾아가 엎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 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인생에 청색불이 들어왔다면, 적색불이 들어왔다면 즉시 주님께 나와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너무 좋으신 분이셨는데 이 문제에서만큼만은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멸시하는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것 같아요. 조롱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데 나의 삶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엎드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인내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작은 은혜를 구하래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래요. 이것은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전부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작은 은혜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감지덕지고 큰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응답이 더디더라도 인내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문서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